여러분 혹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의 모든 색채가 더 선명해지는 듯 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러한 지고지순한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고결한 승려를 향한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존재마저 기적처럼 바친 선묘 낭자의 위대한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은 오랜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때는 신라 문무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실로 1300여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흘러간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젊은 승려였던 의상은 부처님의 법을 깊이 공부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혈기왕성한 29살이었습니다. 푸른 젊음과 더불어 불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파도가 거친 바닷길을 며칠 밤낮으로 건너고 육지의 낯선 길을 쉼없이 걸어 도착한 당나라의 수도는 신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북적이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언어가 오가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까지 모든 것이 의상에게는 생경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그러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불법에만 온전히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고승으로 이름 높았던 지엄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화엄경의 심오한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히며 경전을 읽고 앉은 자리에서 수행에 매진하는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등불만이 고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상을 매일같이 곁에서 조용히 보살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의상이 머물며 기거하던 집의 외동딸 선묘였습니다. 선묘는 의상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숲에 피어난 한 송이 매화를 발견한 듯한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고결한 승복 차림,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맑고 청량한 기운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의 깊고 투명한 눈빛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자비심을 담고 있는 듯 했으며, 그 눈빛이 잠시라도 자신을 향할 때면 선묘의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공손하면서도 잃지 않는 은은한 위엄은 젊은 승려의 기품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살 즈음의 어리고 순수한 선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부처님의 법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매 순간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는 선묘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선묘의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선묘는 그날 이후부터 매일 의상을 위한 공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불을 피워 밥을 지었으며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들로 갖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수행을 마친 의상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그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새들이 바람에 실려와 문틈으로 스며들면 선묘는 그것들을 조용히 쓸어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빨랫줄을 걸어 그의 낡은 승복을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바싹 말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이국 땅으로 유학 온 고귀한 승려를 돌보는 일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저 주인집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선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의상을, 이승려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는 모습, 고요하고 단정하게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경전을 펼쳐 조용히 읽어내려가는 그의 옆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선묘에게는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깊은 사색과 수행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의상이 경전을 낭독하며 공부할 때면 선묘는 그의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향기로운 차를 준비했습니다. 찬물이 끓는 소리마저 숨죽인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선묘는 의상의 맑고 낭낭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그가 읽는 화엄경의 심오한 뜻을 선묘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경건한 소리만으로도 선묘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선묘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의상이 깊은 명상에 잠길 때면 선묘는 그의 방 문 밖에서 그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묵묵히 지켰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향, 냄새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느껴지는 고요한 숨결은 선묘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의상의 모습을 상상하며 선묘는 그의 고요하고 깊은 내면 세계에 대한 끝없는 궁금증과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평화롭게 그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묘는 자신의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의상에게는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의상이 부처님의 길을 걷는 고결한 승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속세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번뇌와 방해가 될지 선묘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묘는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돕는 일에만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이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흐려질까봐 선묘는 언제나 숨죽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편안히 공부하고 마침내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것, 그것만이 선묘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묘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녀의 젊음과 사랑은 오직 의상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의상은 스승지엄 대사로부터 화엄경의 가장 깊은 뜻을 모두 깨우쳤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제 활짝 피어난 연꽃처럼 만개했습니다. 스승은 그의 뛰어난 학문과 깊은 수행에 감탄하며 그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의상은 고향인 신라로 돌아가 깨달은 불법을 널리 중생들에게 전하고 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식이 집안에 전해지던 순간 선묘의 가슴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내린 듯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저 곁에서 묵묵히 바라만 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떠난다니, 다시는 그의 맑은 눈빛을 마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그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선묘는 과연 이토록 애타게 사랑했던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대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밤새도록 선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가늘고 긴 달빛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얇은 이불을 덮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시린 감각을 더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의상 스님에 대한 연정을 이대로 숨긴 채 스님을 떠나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리석은 마음을 고백하여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거절당할 것이 뻔한 이 감정을 굳이 드러내어 스님께 누를 끼쳐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고 스님을 보내고 나면 남은 생을 후회와 미련 속에서 보내게 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확신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결국 끓어오르는 용기를 끌어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상 스님께서 신라로 떠나시기로 예정된 전날 밤, 선묘 보살님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높이 떠올라온 세상을 은은한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묘 보살님의 불안한 발걸음을 인도하려는 듯 고요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쿵,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 스님께 들릴까봐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나뭇잎처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손길조차도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선묘 보살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스님, 잠시 저를 뵐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묘 보살님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떨렸습니다. 의상 스님께서 문을 여시고 나오시는 순간 선묘 보살님은 스님의 온화한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스님을 모시며 마음속 깊이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애써 눈물을 참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스님, 소승이 지난 10년 동안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제 마음에 어리석고도 부질없는 욕심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스님의 발끝을 향했습니다. 차마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선묘 보살님의 뺨에는 뜨거운 열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스님을 한 분의 고귀한 스승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백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린 듯한 해방감 또한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정을 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부처님의 도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마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제 마음의 진실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묘 보살님은 마지막 말을 마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상 스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선묘 보살님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틋함과 애잔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는 것을 선묘 보살님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강물 위에 부드러운 달빛이 드리운 듯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정심 속에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선묘 보살님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조차도 크게 들렸습니다. 선묘보살님,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의상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선묘 보살님의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승을 돌봐주시며 베풀어 주신 보살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소승의 수행길에 있어 보살님은 언제나 커다란 위안이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드리워진 슬픔은 선묘 보살님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승은 이미 부처님께 이 몸과 마음을 바친 몸입니다.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보살님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소승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선묘 보살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상 스님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탈감에 그녀는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그녀의 심장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선묘 보살님은 결코 의상 스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드는 절망감 속에서도 스님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고개를 들고 의상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너머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 어리석은 고백으로 스님의 수행에 단 한 조각의 방해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마음은 제가 홀로 사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소승에게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옵소서. 선묘 보살님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더욱 강렬하게 전해졌습니다. 신라로 돌아가시는 길이 부디 안전하시기를,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셔서 스님의 뜻을 꼭 이루시기를 제가 매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의 원력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강물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지막 헌신이자 가장 순수한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력 하늘이 희뿌옇게 물들기도 전에 의상 스님은 신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선묘 보살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구까지 스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배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는 붉은 빛을 띠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의상 스님이 탄 배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서서히 육지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선묘 보살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꼼짝 않고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텅 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모든 삶은 오직 의상 스님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의미를 찾아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거대한 공허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사랑이 거절당하면 인간의 나약한 마음은 종종 깊은 원망이나 질긴 집착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묘 보살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어떤 용기 있고 헌신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녀의 사랑은 과연 어떤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선묘 보살님은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잿빛으로 변해가는 하늘 아래 희미해져가는 배의 실루엣은 고통스럽도록 선명하게 그녀의 시야에 박혀들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작아졌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의상 스님 또한 점이 되어 아득히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항구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도 차츰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바닷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선묘 보살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마치 돌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흐느꼈던 탓에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샘은 이미 바싹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흐를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거센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소용돌이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의상, 스님만을 생각했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부터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까지 오직 스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향긋한 차를 끓이고 헤어진 옷깃을 꿰매어 다림질하며 스님의 편안함을 기원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에는 스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상, 그 모든 정성스러운 행위들이 한순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의상 스님은 떠났고 선묘 보살님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온 존재를 지탱하던 기둥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듯한 무의미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채가 일시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마치 섬광처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 생각은 그녀의 얼어붙은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의상 스님은 신라로 건너가 불법을 널리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신라 땅에 도착해서도 스님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스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스님을 도울 수는 있지 않을까? 스님이 무사히 자신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스님을 지킬 수는 없을까? 그 순간
선묘 보살님은 망설임 없이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 설령 목숨을 걸고서라도 의상 스님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과 절망 대신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로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약하고 평범한 여인의 몸으로는 거친 바다를 건너 신라까지 가서 의상 스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초월적인 힘도 없는 이 육신으로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차가운 해풍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결의와 굳건한 희망이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열망과 희생의 의미를 담아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부처님, 위대하신 관세음보살님, 부디 미천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는 의상 스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제 심장의 모든 부분이 스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결코 어리석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 몸이 스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단지 스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숭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제게 간절히 비오니 스님을 지킬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주소서. 이 몸이 무엇으로 변하든 어떤 존재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차가운 바다의 용이 되든 험준한 산의 신령이 되든 혹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든 그 어떤 모습이 되어도 좋습니다. 단지 의상 스님께서 안전하게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곁에서 보필하고 그 길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이 한 몸이 사라진다 해도 좋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기도를 마치고 다시금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파도는 사납게 포효하며 해안선을 때렸고 세찬 바람은 그녀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너머로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의상 스님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존재로 변모하겠다는 이토록 크고 장엄한 희생을 결심하는 선묘 보살님. 과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의상 스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와 함께 미지의 미래를 향한 비장함이 어렸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기색 없이 그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잔잔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잿빛 항구 바닥의 차가운 돌멩이들이 그녀의 맨발에 닿는 감각은 마치 과거의 속박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몸을 돌려 마지막으로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점처럼 사라져가는 의상 스님의 배를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박힌 유일한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푸른 물결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맴돌았고 짠내음 가득한 해풍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맨발은 차가운 바닷물에 처음으로 잠겼습니다. 발가락 끝을 간지리던 미지근한 물결은 이내 발목을 휘감으며
싸늘한 기운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바닷물은 그녀의 발목을 지나 천천히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점차 하체를 마비시키는 듯한 감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상 스님을 향한 굳건한 서원만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깊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깊어질수록 바닷물은 더욱 차가워졌고 이윽고 허리까지 차올라 그녀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옷자락은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차가운 물살이 몸을 감싸는 압력은 마치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심장의 박동은 이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미세한 망설임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가에 스쳤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옅은 안개가 햇살에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상 스님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라진다 하여도 스님의 대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점이 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점에 고정되었고 그 안에서 의상 스님의 고결한 모습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파도 소리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바다 자체가 그녀의 염원을 듣는 듯 했습니다. 스님, 부디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떠나는 동안 어떠한 풍파도 겪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염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그 원대한 뜻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 되든 어떤 존재가 되든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스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기도의 힘은 바다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온몸을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온몸을 거세게 감쌌습니다. 마치 얼음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폐는 순식간에 차가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숨이 막혔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며 심장 박동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인가 하는 생각이 저 멀리 희미하게 아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찰나 그녀의 의식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선묘 보살님의 몸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부가 마치 천둥처럼 울리며 뜨거워지는 듯한 격렬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왔던 팔과 다리가 길어지고 굵어지며 뼈마디 하나하나가 비틀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웠던 살결 위로 단단하고 영롱한 비늘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 비늘들은 주변의 심해를 반사하며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했습니다. 검은색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이내 억세고 강렬한 갈기로 변하며
물속에서 장엄하게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몸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하게 커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온몸에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던 폐는 이제 물속에서 자유롭게 호흡하는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몸은 사라지고 선묘 보살님은 마침내 용이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넘치는 눈부시게 푸른 비늘을 가진 용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바다의 빛깔을 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의상 스님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생을 위하는 숭고한 마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의상 스님의 대업을 돕겠다는 간절하고 순수한 원력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변신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상 스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적인 애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상 스님이 불법을 널리 펼쳐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그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그녀의 존재를 지배했습니다. 그 숭고하고 순수한 원력이 이처럼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 선묘 보살님을 용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깊은 바닷속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차갑고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용이 된 선묘 보살님은 바닷속을 유유히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헤엄쳤습니다. 거대한 몸놀림은 물결을 가르며 전진했고 그 움직임에는 강인한 힘과 더불어 우아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 멀리 보이는 의상 스님의 배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꼬리가 물결을 치자 주변의 바닷물이 춤추듯 물살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작은 조각처럼 떠있는 배가 보였습니다. 의상 스님은 배 위에 좌정하여 고요히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파도 위를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거대한 몸을 숨기고 배 주위를 맴돌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의상 스님을 지켰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는 언제나 변덕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올 수도 있었고 물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혀 배가 좌초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적들이 나타나 약탈을 감행할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이 된 선묘 보살님이 지키는 한 배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존재 자체가 배를 둘러싼 굳건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울리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위태롭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돛을 내렸고 의상 스님조차도 잠시 눈을 감고 묵념했습니다. 그때 선묘 보살님은 거대한 몸을 물 위로 솟아올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폭풍을 잠재우는 듯했고 뱃머리를 뒤덮던 거친 파도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암초가 많은 위험한 해역에서는 선묘 보살님이 미리 물속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이 암초 사이를 헤치며 지나가자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이 안전한 수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배의 속도가 줄어들거나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선묘 보살님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신비로운 기운이 돛에 순풍을 불어넣어 배를 힘껏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뜨고 지는 동안 선묘 보살님은 단 한순간도 의상 스님의 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하게 산봉우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해안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드리워진 웅장한 산새와 고향의 냄새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배는 무사히 신라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의상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갑판 위를 걸어 육지로 내려섰습니다. 의상 스님을 태운 배는 그렇게 순탄하게 어떠한 사고도 없이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의상 스님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원대한 뜻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은 과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숭고한 헌신과 위대한 서원 때문인지,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푸른 용의 눈물 어린 희생 때문인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선묘 보살님은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지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상은 드디어 배에서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 신라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발 아래 느껴지는 단단한 흙바닥의 감촉은 흔들리던 배. 위에서 지내던 시간과는 확연히 다른 익숙하면서도 낯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항구 특유의 비릿한 바다 내음과 짭짤한 갯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낮은 언덕과 희미한 봉우리는 그가 떠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의상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회가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었던 대원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상은 문득 이번 항해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신라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은 본래 거칠고 험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예고 없는 풍랑을 만나 침몰했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매년 희생되는 어부와 상인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타고 온 배는 단 한 번도 큰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동안 거짓말처럼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언제나 순풍으로 불어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배를 감싸 안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조로웠던 항해에 대해 그는 이제야 의문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펼쳐진 푸른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수면 위로 눈부신 윤슬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한 바다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거대한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솟아오르는 검푸른 형체는 마치 신화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웅장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내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용 한 마리였습니다. 그 용은 금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며 위험 있는 자태를 뽐냈습니다. 용의 크기는 배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고 그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은 의상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상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용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익숙한 슬픔과 동시에 한없이 따뜻한 자애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애틋하고
너무나도 헌신적이며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 눈빛이 누구의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바로 그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묘 보살님입니까? 의상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감격과 애절함으로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용은 의상의 물음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묵묵한 움직임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희생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조용히 마치 파도 속으로 스며들듯이 고요하게 바닷속으로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감추었습니다. 물결은 잠시 일렁였으나 이내 평온을 되찾았고 용의 흔적은 그 어떤 파문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용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의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바닷바람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선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용이 되어 바다에 몸을 던졌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깊고도 숭고한 원력이 의상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죄스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저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할 수 없게 되자 의상이 품었던 대원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든 상관없다는 무한한 자비와 희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존재는 오직 의상의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묘 보살님의 헌신은 용이 되어 의상을 신라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상대사가 신라에서 불법을 펼치는 동안에도 선묘는 용의 모습으로 의상대사를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도착한 의상대사는 문무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무왕은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통해 화엄경에 깊고 오묘한 뜻을 깨우쳤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자에 앉은 문무왕의 얼굴에는 강건한 기상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비쳤습니다. 그는 의상대사의 학문적 깊이와 수행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무왕은 의상대사에게 신라 전역의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부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파할 것을 명했습니다. 왕의 목소리에는 불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신라 땅 곳곳을 다니며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화엄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부석사를 세울 때도 도처에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묘 보살님의 신비로운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백산 기슭,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부석사는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을 집대성하는 중심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화엄의 깊은 진리를 가르쳤고 신라 불교의 사상적 기틀을 확립하며 황금기를 여는 위대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상대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선묘 보살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났던 그 용의 눈빛, 슬픔과 함께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던 그 눈빛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할 때면 혹은 깊은 깨달음에 잠겨 있을 때면 문득 그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선묘 보살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상대사는 과연 선묘 보살님의 숭고한 헌신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선묘 보살님의 진정한 원력은 어떤 방식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의상 스님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돌바닥에 단정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그의 내면은 고요함 속에 깊은 파동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행의 시간 속에서도 선묘 보살님에 대한 상념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처럼 끊임없이 일렁이며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선묘 보살님의 환한 미소가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혹은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신비로운 계시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목소리가 그의 의식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의상이여, 동해 바다 끝자락, 낙산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는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을 친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 가슴 깊이 자리한 선묘 보살의 위대한 원력 또한 함께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택하거라. 의상 스님은 계시의 진동이 사라지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확신과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의상 스님은 제자들을 모아 자신이 받은 신비로운 계시를 차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경이로운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날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동해안을 향했습니다. 드넓은 신라의 땅을 가로질러 푸른 동해의 물결이 철썩이는 곳, 지금의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이라 불리는 곳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는 동안 그의 눈은 멀리 동쪽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낙산의 바닷가 절벽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시야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절벽 아래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강타했고 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 그의 옷자락을 휘감았고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선묘 보살님의 숨결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의상 스님은 거대한 절벽 위에서 망망대해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깊은 곳 어딘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선묘 보살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의 물기였습니다. 의상 스님은 그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녘동이 틀 때부터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저녁까지, 그리고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히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깊은 밤중에도 그는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굵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애절하고 간절해졌습니다. 목이 메어 갈라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고 때로는 통곡에 가까운 울림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의 모든 존재를 바쳐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그의 몸을 지치게 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피곤함조차 잊은 채 오직 선묘 보살님의 원력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드디어 7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고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달빛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바다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온몸의 기력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기둥은 순식간에 거대한 형체를 이루며 웅장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바다의 심연에서 솟아오른 것은 바로 용이었습니다. 그 몸은 비늘 하나하나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그 위용은 보는 이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용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선묘 보살님이었습니다. 용의 머리 위에는 투명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염주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만물의 근원을 담고 있는 듯한 여의주가 환하고 고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워 의상 스님의 눈동자에 가득 찬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용의 형상을 한 채 의상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마치 수정처럼 맑고 또렷하게 의상 스님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그의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저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부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장엄한 절을 지어주십시오. 제가 스님께 이 수정염주와 이 빛나는 여의주를 드리겠사옵니다. 이 보물들로 저를 영원히 장엄하시고 이곳을 만세토록 관음의 성지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사람의 몸은 아니옵니다.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머물고 있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스님을 영원히 지킬 수 있고 스님의 위대한 뜻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랑은 결코 집착이 아니었사옵니다. 스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이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넓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선묘 보살님의 말을 듣는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깊은 깨달음에 그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존경심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의 모습을 한 선묘 보살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묘 보살님, 당신의 원력이 이토록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사옵니다. 저는 미혹한 중생이었나 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셨습니다. 자신의 육신과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남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보살행을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하고 순수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의상 스님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용의 머리를 숙여 수정, 염주와 환하게 빛나는 여의주를 바닷가 절벽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보물들은 바위 위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보물들을 내려놓은 선묘보살님은 이내 천천히 그러나 우아하게 다시 바다 깊은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용의 몸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고 이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바닷속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그를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상 스님은 선묘 보살님이 남긴 보물들을 경건하게 받들었습니다. 그는 선묘 보살님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홍련암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 마치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붉은 연꽃처럼 아름답다는 깊은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떨어진 곳, 더욱 넓은 터에 대규모의 절을 세웠으니 바로 낙산사였습니다. 이곳은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대승의 도량이 되었고 수많은 중생들이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낙산사의 역사와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묘 보살님의 헌신은 언제까지 이 푸른 바닷속에서 영원히 계속될까요? 의상 대사는 낙산사를 건립한 이후에도 그 발걸음은 종종 홍련암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시선을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에 고정하곤 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의 늙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늘 선묘 보살의 헌신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요한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 깊은 바닷속에 선묘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선묘의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묘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선묘보살님, 제가 당신의 그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한 목숨을 다 바쳐 정진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선묘가 자신에게 베푼 그 순수한 사랑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향한 보편적인 자비심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만이 의상이 선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보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의상 대사의 검었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등은 점점 굽어갔고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 용으로 화한 선묘 보살의 모습은 처음 그 순간과 변함없이 영원했습니다. 용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의상 대사가 입적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처럼 가늘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은 멀리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낙산사 전체를 감싸 안았고 이내 바다 건너 선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다 위로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솟구치며 해안선을 덮쳤고 바람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 듣기에도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깊은 슬픔이 가득 담긴 용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선묘보살은 사랑하는 의상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온 우주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으로 메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의상을 향한 그녀의 영원한 사랑과 상실감을 세상에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선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상대사는 비록 육신을 벗어났지만 그가 이 땅에 남긴 위대한 유산, 바로 낙산사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선묘보살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낙산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바다에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어부들은 공포에 질려 배를 돌렸습니다. 파도는 집채만하게 솟구쳐 올랐고 하늘은 검은 먹물처럼 변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성광과 함께 바다의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선묘보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센 파도를 향해 몸을 던져 파도를 잠재웠고 위협적인 폭풍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무사히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여 평화로운 해안 마을을 위협했을 때도 선묘보살은 망설임 없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적선들이 바다를 뒤덮으며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바닷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기둥은 적선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고 마치 거대한 손이 잡고 던지는 것처럼 적선들은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선묘보살의 신성한 힘으로 외적의 침략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오랜 가뭄이 들어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온 마을을 뒤덮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시원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비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고 생명을 다시 피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가 선묘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이 만들어낸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묘보살의 사랑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대상을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정한 헌신이었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려는 보살행의 극치였습니다. 선묘보살은 의상대사 개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의상대사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위대한 가치, 즉 중생구제라는 보편적인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의상대사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낙산사를 세웠다면 선묘보살은 그 낙산사를 온몸으로 지켜냄으로써 의상대사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숭고한 승화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자비심으로 변모하는 위대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선묘용왕에 대한 이야기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낙산사에 발걸음을 하였고 그들은 홍련암에 들러 바다를 향해 정성스러운 절을 올렸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 속에서도 그들은 선묘용왕께 깊은 감사를 드렸으며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가호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묘보살의 사랑을 불쌍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묘보살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선묘보살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극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묘보살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온전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상대사를 영원히 지키고 의상대사의 원대한 뜻을 돕고 의상대사가 세운 귀한 도량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선묘보살이 진정으로 원하고 갈구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낙산사 홍련암 해변의 거친 바위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선묘보살이 바위를 딛고 일어서며 남긴 발톱 자국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크게 치는 날이면 바다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용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묘보살이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스며든 파도 소리에 실려오는 바람 소리에 담긴 선묘 보살의 마음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헌신과 맹렬한 집념은 어떠한 미묘한 차이로 서로를 구분지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으려 하고 억지로 소유하려 하며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 할 때 비로소 고통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묘보살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한낱 의상대사에 대한 집착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의상을 자신의 곁에 억지로 붙들어 두려 했던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선묘보살님은 의상대사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꺼이 놓아주었습니다. 만약 선묘보살님의 마음속에 단 한 조각이라도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그녀는 의상대사가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향하는 그 순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차가운 항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자신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를 향해 차가운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버려진 사랑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 애끓는 마음은 아마 항구 전체를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묘보살님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눈빛으로 멀어지는 의상대사의 배를 그저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가 가야 할 수행의 길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의상대사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선묘보살님은 다른 방식으로 의상대사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의상대사가 대자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묘보살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기꺼이 놓아주는 것임을 선묘보살님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길 위에 자신의 모습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선묘보살님은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의상대사가 모든 번뇌를 끊고 승려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 팔 벌려 허락했습니다. 의상대사가 불법을 전하여 수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제도해야 한다면 그 위대한 뜻을 추호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의상대사의 원만 성취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묘 보살님은 단순히 놓아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상대사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돕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집착을 넘어선 숭고한 헌신의 정수였습니다. 집착이 상대방을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헌신은 상대방의 자유와 원만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대자비심을 품은 보살의 마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보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중생의 이익과 해탈만을 생각합니다. 선묘 보살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한 남자를 향한 인간적인 애정을 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원력과 동기화되었습니다. 오직 의상대사가 불법의 큰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그가 많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선묘 보살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상대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의 작고 미약했던 자아를 기꺼이 버리고 위대한 용이 되어 비로소 드넓은 세상 속에서 큰 자아를 찾았습니다. 의상대사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이제 모든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하고 헤어지면 불행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이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선묘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숭고한 일을 행할 때 찾아왔습니다. 선묘 보살님에게는 의상대사의 수행을 돕고 그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으며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었고 마침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였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낙산사 홍련암, 파도가 거친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그 장엄한 소리 속에는 선묘 보살님의 숭고한 목소리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담겨 있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며 강렬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에 흩뿌려지는 흰 포말은 그녀의 순백한 헌신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당신의 소유물처럼 붙잡아두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기꺼이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을 모든 생명을 향한 더 큰 자비로 키워가세요. 이것이 바로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선묘 보살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낙산사의 파도 소리와 함께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